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청량할 수 없는 이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청량할 수 없는 이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고 많고 환난 많고 즐거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며 마음의 문제와 고통과 근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되며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못 박히셔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용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서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경진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 시간 내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자를 지니시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선제질병과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시행하는 일들이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주신 지혜택 찬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껏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교회 각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 속에 잘 자라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원선을 바라셔서 치료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출타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내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맘때가 되면은 7년 전 이 HTLC에 입당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집사님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예배당을 구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아는 목사님은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난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개척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이사카 쪽에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번 알아봐서 그곳에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먼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분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이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사카 쪽에도 찾아보고 또 이제 벨뷰 쪽에도 한 군데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 집사님이 이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래 이 멀스 아일랜드도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멀스 아일랜드에 오게 된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구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그냥 집에만 있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죠. 바로 발로서 이제 일일이 찾아가게 또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시고 또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D1세에 와서 문을 두드렸죠. 목사님을 만나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예배당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력서와 또 계획서를 이렇게 내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이곳을 한 두 번 정도 더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이제 마침내 이메일로 들어오라고 하는 좋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일기로 적어 놓은 것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제 키를 받는 날 참 얼마나 즐겁고 또 감격스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지 참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 일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겠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너희 교회도 아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라. 어느 정도 숫자가 될 때까지 사용료도 내지 말고 사용하라. 사무실, 기기와 인터넷, 물, 냉장고에 있는 먹을 것까지 다 이렇게 먹으면서 뭐 접시나 컵이나 포크나 이런 거 진짜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참 이건 어려운데 이것까지도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한 사무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사무실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그분이 여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옮겨가지고 자기 방하고 똑같은 사이즈 옆에 방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야,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감격으로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오기맘 되죠. 예, 들어오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오게 하시는지 이제 점점 그 뜻을 알게 되고 참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오히려 저희들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서로 협력하여서 참 하나님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해서 방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는 거예요. 발로 찾으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발과 손을 통해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로 3월달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외우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우리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중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라는 말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참 결핍된 것을 아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죠. 매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죠. 또 기도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면서 구하라, 에스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든지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에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이제 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요즘 인터넷 시대에 또 폰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할 수 있던 것들이 점점 줄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참 아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인생이? 내가 이렇게 모르나? 내가 이렇게 시대를 못 따라가나? 하는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을 따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찾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정확한 곳, 꼭 필요한 곳을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곳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도움이 되는데, 제가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예, 그 분들이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해요. 청소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소도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보니까, 이 유리도 깨진 것이 있고, 불도 이렇게 나간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참 비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있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살펴보면은, 고쳐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미국 교인들에게 아무한테나 가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정확한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찾을 곳을 누구를 만나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죠.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분을 만날 줄 몰랐는데 이런 분을 만남으로 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늘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할 때 정말 이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두드린다. 낙낙. 이 문을 두드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드린다는 표현은 문을 두드리면 어떡합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되죠. 그러면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려면은 어떡합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두드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은 기도의 응답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신 중요한 것은 두드리고 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차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또 열리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개인적으로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7절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명했다면은 8절에서는 한 명 한 명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개인 단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현재 시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 고향 사람들의 그 마음도 아시고 또 속담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재정 상태와 나의 건강 상태와 나의 물질적인 환경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기도 제목과 내가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럴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심으로 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전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과정과 찾는 과정과 이 두드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체험이 있고 기도의 역사를 알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고 계속 이것이 진행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재미를 날마다 더하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재미는 순간적으로 없어지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응답받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꼭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날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어떤 아들이 아빠 떡 주세요 하는데 돌을 팍 쳐주 그런 아빠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자식을 사랑해요. 희한하게 자기는 나쁜 짓 하는데 이 나쁜 짓 해서 얻은 어떤 물질이나 그런 어떤 누리는 것을 이 자식들에게 막 주려고 하고 물려주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잘못해서 이 세상을 잘 못 살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악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자녀들을 위한 그런 것과 같이
그 악한 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한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좋은 것이 성령님이랍니다. 이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일 좋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지.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고 자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에서 기도를 이루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누가 이런 감격을 맛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주님께 마음껏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아뢰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시더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 주님께 마음껏 간구하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좋은 것을 받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그 전체를 통해서 사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정말 우리의 어떤 성경의 보수과 같은 황금과 같은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 룰이다, 황금 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으로 이제 그 실벽에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골든 룰이라고 해서 골든을 붙이죠. 어떨 때는 골든 아워이라고 해서 정말 목숨이 위태할 때 그 시간을 안에 가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것을 골든 아워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시합에서는 골든 골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연장전에 그 한 골을 넣으면은 그 한 골 넣는 팀이 이기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골든 에이지, 골든 제너레이션 뭐 골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금률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싶습니까? 먼저 사주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제일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냥 소극적으로 남이 싫어하는 것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자녀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거의 다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존경하고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다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따르고 나를 정말 부모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그 자녀를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황금과 같은 가장 귀중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자녀를 먼저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저희들에게 정말 격려해주고 저희들을 칭찬해주고 저희들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피를 뽑았는데 피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피를 뽑았는데 이제 그 간호사가 와서 이제 이 팔에 피를 뽑아요. 피를 이제 몇 도록 뽑는데 피를 이렇게 뽑으니까 그냥 있으면 나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피를 쭉 이렇게 하니까 그 대롱 안에 싹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또 그 대롱을 옆에 놓고 또 그러니까 피가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다른 그걸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나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이 피를 갖다가 멈추지 않고 다 흘리면 어떡할까? 다 나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이 피를 다 뽑으신 분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쫄쫄 나오는 피가 아니라 펑펑 나오도록 정말 이 가시관에 머리가 찔려서 그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창에 찔리시고 피를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이 살갗이 다 드러나서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떠나시면서 가장 필요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으신 분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은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며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랑의 피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33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43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그의 빛증이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물질은 우리의 삶이고 생명과 같은 귀한 물질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만배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환경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응답받고 체험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